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이 말씀을 받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감기에 걸려서 소리가 조금 안 좋은데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양옆 좌우 귀한 지체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역사라는 시공간 속에서 여러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국이라는 것은 나라와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를 이제 제국이라고 하죠. 아주 강력한 제국. 여러 제국이 있었지만 그 제국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제국을 하나 꼽으라면 로마일 것입니다. 로마. 단연코 로마일 것인데요. 이 로마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두 문장이 있는데요. 첫 번째 문장은 한번 보여주실래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예. 한번 들어보셨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게 왜 힘의 상징이냐면 그거죠. 들어와죠. 예. 다른 나라들은 성을 쌓아서 방비하기에 힘썼다면 로마는 들어와. 예, 들어옵니다. 예. 자신 있으면 들어와라는 거죠. 이제 그도 그럴 게 로마가 건설한 도로가요 8만 킬로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 이 8만 킬로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경부선이 500킬로잖아요. 이렇게 8만이면 지금 도대체 몇 개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 8만 킬로의 길이 언제 깔렸는가?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이 도로가 고구려에 주몽이 태어나기 전인 기원전 200~300년 전에 깔린 거예요. 예, 이 길이요. 그 시대에 깔았던 길이 지금은 많이 이제 부서졌지만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길이 건재한 길들이 있습니다. 로마의 길 중에 대표격은 아피아가도라는 길이거든요. 이게 로마에서부터 남부 브린디까지의 560km의 길인데요. 우리로 치면 이제 경부선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 길이 200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먼저 이 길을 깔기 위해서는 아마 건설 쪽에 있는 분들은 이게 어느 정도의 깊이인지는 이해하실 건데 1.5m를 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면에서 1.5m를 파 들어가서 큰 돌을 놓고 그 다음에 작은 자갈순으로 놓고 또 모래를 깔아서 빈틈이 없이 만들어서 맨 마지막에는 작은 돌들을 놓고 그 위에다가 넓적한 돌들을 딱 놨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을 그게 이제 5단계로 이렇게 길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이나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자세히 보면 가운데는 조금 높고 옆쪽은 이렇게 조금 꺼지는 아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까요? 예. 비가 오면 물이 밖으로 빠지도록. 도로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게 비라네요. 장맛비가 오면은 이 도로가 파체된다는데 그때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배수 기간까지 만들어 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이 넘도록 이 길이 가능한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로마의 힘을 보여주는 이제 첫 번째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였다면 두 번째 문장은 뭐겠습니까? 로마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그것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팍스 로마나라고 들어보셨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입니다. 이게 이제 평화를 말하는데 역설적으로 로마의 힘을 왜 보여주냐 하면 우리로 치면은 냉전 시대 때는 구소련과 미국의 힘겨루기가 있었죠. 그리고 구소련이 붕괴하고 나니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평화의 의미가 뭐죠? 이 평화가 뭐죠? 진짜 사람들이 마음에 선한 마음을 찾고 더 이상 싸우기 싫어서 그런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그런 평화입니까? 아니죠. 로마라는 힘이 너무나 강대해서 감히 그 로마에 싸울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너무나 기울어져 버린 힘의 불균형 앞에서 사람들이 감히 싸울 엄두를 못 내는 그런 평화입니다. 진짜 평화를 사랑해서 생긴 평화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가 아니고 칼의 평화입니다. 칼의 평화. 이게 칼의 평화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북아프리카의 해상 제국이었던 카르타고라고 있습니다. 카르타고에 유명한 장수가 있었죠. 한니발 장군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대항했습니다. 로마에 대항했던 카르타고를 로마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카르타고를 정복하고 도시를 온통 불태워버립니다. 모든 카르타고의 시민들은 노예로 끌고 갑니다. 사실 그쯤 하면 끝내야 되잖아요. 그쯤 하면 다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로마는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카르타고 땅에다가 소금을 뿌려버립니다. 당시에 소금이 그렇게 귀했는데 소금을 뿌려버려요. 이게 무슨 뜻이죠?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는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완전 폐허의 땅으로 만듭니다. 자신에게 대항하는 적들을 향해서는 로마는 극도의 잔인함으로써 응징하였습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강력한 로마의 시대에 살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아마도 우리의 눈에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나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 강력함 앞에 산처럼 떡 버텨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나라 로마로 보았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시록 18장입니다. 18장 1절로 3절인데 동일하게 16장에 있었던 대접 심판 가운데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대접 심판에 지난주는 음녀가 심판을 받았고 오늘은 이제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데, 자, 그 내용입니다. 자, 1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천사가 내려와서 뭐라고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는지 중요하죠?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3절까지 맞아 읽습니다. 자,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부자가 되었도다 하더라. 큰 성 바벨론, 18장은 큰 성 바벨론의 심판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역사상에 있었던 제국 바벨론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제국 바벨론의 제한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로마입니까? 로마이기도 하지만 로마라고만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뭔데요? 더 정확한 의미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 바벨론이 뭔데요? 그 바벨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를 담아서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무너졌도다.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세상이 무너졌도다. 근데 세상의 무너짐의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좀 들어봐야 되잖아요. 도대체 왜 세상이 무너졌습니까? 자, 3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을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하더라. 세상이 무너졌는데 세상의 무너짐의 이유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무너졌대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대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구절이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구절하고 그대로 겹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음녀에 관련된 구절인데요. 자, 17장 2절을 봐야지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17장 2절입니다. 시작.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우리는 지난주에요, 음녀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 음녀를 한마디로 저는 뭐로 정의했죠? 돈으로 보았잖아요. 돈으로 보았잖아요. 예. 그러면 지난주 구절과 이용해서 오늘의 1절로 3절의 한마디,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무너졌도다. 뭐로 말미암아? 돈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도다. 돈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도다. 이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에이, 너무 억지가 심한 거 아닙니까? 억지가 심한 거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서 돈은 피와 같고 세상이 돈으로 뻔히 움직이는 거 우리가 다 아는데 뭐 어떻게 돈으로 세상이 무너집니까? 돈이 없어 난리지 뭐 돈 때문에 세상이 무너지겠어요.
억지가 심한 거 아닙니까? 만약 그런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앞서 로마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로마가 얼마나 강력하였는지 두 가지로 설명했죠. 들어와. 자신 있으면 들어와.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나 강력해서 역설적으로 로마의 평화를 외쳤던 로마. 너무나 강력했던 로마가요, 무너졌습니다. 역사상에서 지워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역사학자들은요, 공통의 의견으로서 아마 역사를 좀 배우신 분들은 로마의 무너짐 앞에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마는 하룻밤에 무너지지 않았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로마는 뭐로 무너지지 않았다? 전쟁으로 망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로마는 전쟁으로 무너진 나라가 아닙니다. 보통 나라들은 전쟁으로 무너지는데 로마는 전쟁으로 무너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로마는 전쟁으로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원인이 뭔데요? 자, 3절을 우리가 다시 읽어볼 건데 이제는 이 속에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렸던 세 가지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18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가 하더라. 로마의 멸망의 원인을 포도주, 음행, 사치로 보는 겁니다. 로마의 멸망의 원인을 포도주, 음행, 사치로 보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로마는 게르만 민족의 침략으로 끝난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말해요. 이미 그 당시는 로마는 썩을 대로 썩어져 있었다. 속부터 썩을 대로 썩어져 있었다. 포도주, 음행, 사치로 말미암아 로마는 속부터 썩어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포도주로 상징되는 로마의 문화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포도주로 상징되는 로마의 외침. 카르페 디엠 관 미니무 크레둘라 포스테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원래 의미는 호라티우스라는 히랍 시인이 불렀던 지었던 시거든요. 오늘을 붙잡으라. 내일은 가능한 한 믿지 말라라는 시였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의미는 시간의 유한함을 설명하면서 시간을 잘 써라라는 의미인데 쾌락에 물들었던 로마는 이 시를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회식 때 자주 들었을 겁니다. 내일은 없다. 그러니 뭐 하자? 먹고 죽자. 먹고 죽자. 그러니까 이 말이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던 말이에요. 오늘 먹고 죽자가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던 말이에요. 포도주를 상징하는 로마 시대 때부터 그들은 내일 생각하지 말고 오늘 먹고 죽자라는 식으로 포도주를 들이부었습니다. 술에 취한 그들이 그 다음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술에 취한 그들의 그 다음 모습은 음행이죠. 음행입니다. 성은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 주신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이 무절제해지는 음행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근데 이 로마는 이 부끄러운 음행을 신성한 것으로 바꿉니다. 숭배로 바꿉니다. 비너스의 숭배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두신 것은 이 성이 파괴될 때, 음행할 때 부끄러운 마음이 들게끔 한 것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일 것인데, 근데 로마는 이 음행을 거룩한 모습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비너스의 숭배로 바꿉니다. 술에 취해서 끝없는 음행과 끝없는 욕망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욕망의 끝이 있을까요? 나 이 정도 즐겼으니까 이제 만족한다. 나는 이제 스스로 절제하겠다. 아니요, 끝이 없습니다. 더 큰 욕망, 더 큰 자극을 찾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치로 변질되죠. 끝없는 사치. 그리고 더 큰 끝없는 사치는 더 큰 사치를 부릅니다. 포도주와 음행과 사치를 하죠. 결과적으로 포도주, 음행, 사치가 불러오는 결과적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왕실과 귀족이 포도주와 음행과 사치로 합니다. 더 맛있는 걸 가져와라.
더 예쁜 걸 가져와라, 더 귀한 걸 가져와라, 더 화려한 걸 가져와라, 더 가져와라, 더 가져와라, 더 가져와라. 그럼 여러분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아내가 더 좋은 가방 사달라, 더 좋은 옷 사달라, 더 좋은 신발 사달라, 더 사달라, 더 사달라. 그러면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돈이 다 떨어지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돈이 다 떨어지잖아요. 예. 돈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로마 왕실이 한 방법이 있습니다. 돈이 다 떨어져 가니까 무슨 방식을 썼겠습니까? 화폐를 찍어내는 거예요. 화폐를 찍어냅니다. 우리가 쓰는 화폐는요, 사실 종이하고 잉크만 있으면 찍어낼 수 있잖아요. 예. 종이하고 잉크만 가지고 무한하게 찍어냈더니, 그랬더니 지금 미국의 빚이 5경이 있다네요. 예, 5경이 있답니다. 조 단위가 아니고 경 단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 원화 가치로 5경의 빚이 있답니다. 근데 로마는 당시에 이제 썼던 게 아마 성경에서도 나오는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이거든요. 데나리라는 동전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이게 당시의 기축 통화입니다. 이게 은화입니다. 은화. 은으로 동전을 찍어내야 돼요. 그런데 은이 무한정 있지 않잖아요. 근데 돈은 계속 찍어내야 됩니다. 근데 은이 무한정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로마는 어떤 방식을 썼겠습니까? 이 은화에다가 어떤 방식을 썼냐? 원래 데나리온의 은 함량은 순은이 95%입니다. 95%짜리 은이 데나리온인데, 근데 막대한 전쟁과 왕실의 사치로 데나리온의 은 함량을 점점 줄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로 시절부터 편하지 않게 줄이더니 로마가 몰락할 시기가 가까이 올수록 은 함량은 점점 줄어서 나중에는 데나리온에 은이 단 5%만 들어있는 거예요. 예. 더 이상 은화로 부를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데나리온이 붕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화폐가 붕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화폐의 붕괴로 말미암아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니 폭락하니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이 폭발하기 시작하죠. 데나리온 가치가 떨어지자 거꾸로 물가는 폭등하게 되고, 군인들의 월급도 폭등하게 되고, 민생의 곡물 가격도 폭등하게 되고, 세금도 폭등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정부는 어떤 결정을 하느냐? 양적 완화, 더 많은 데나리온을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급한 물고기 형식으로 돈을 더 찍어내니 결과적으로 화폐가 몰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버티지 못했던 자영농가 소상공인 계층이 무너집니다. 중산층이 무너집니다. 결과적으로 로마는 도시 문명이 쇠퇴해요. 군대도 붕괴하고요. 시민의식이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끼니를 얻기 위하여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이주하고 교육이 수축되고, 로마는 결과적으로 포도주, 음행, 사치, 그로 말미암아 화폐의 붕괴로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음행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음료로 말미암아 무너졌도다라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만 그런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지금의 우리 모습이 비슷하지 않나요?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포도주와 음행과 사치로 말미암아 무한정 써라 부어라 즐기자 더 찍어내고 더 찍어내고 더 찍어내고 더 찍어내고. 프랑스에서 그러더라고요. 젊은 사람들한테 빚을 너무나 많이 떠안아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은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화폐의 몰락이라는 단어도 요즘 현실어가 되어서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뭐 경제학자가 아니니까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더 얘기하면 음모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로서 단언코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야기하는 목사로서 단언코 얘기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세상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18장은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읽어볼까요? 자, 16절, 18장 16절 있습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그 화려함의 세상이 어쩌다가 17절 있습니다. 자, 17절 시작. 그러한 부가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자, 18절입니다. 18절 시작.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큰 성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19절 마지막을 읽겠습니다. 시작.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몇 시간 만에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1시간 만에 망해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 화려함, 그 높음, 그 거대함, 그 기술의 첨예함. 성경은 말하죠?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당시에 로마의 시대 사람들은 로마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 음행과 사치와 포도주와 음행과 사치로 무너지고 화폐의 몰락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거대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단단하잖아요. 강력하잖아요. 높잖아요. 하늘을 뚫을 정도로 높잖아요. 근데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대하게 느끼고 웅장하게 바라보는 세상, AI의 최첨단으로 무장된 이 세상을 향하여 성경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 무너짐의 속도를요, 고작 1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고작 1시간 만에 무너졌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크게 보고 동경하고 웅장하게 보는 이 세계가 하나님께서 흔드시면 고작 1시간 만에 무너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앞에서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가끔 밖에 보면 빌딩들이 너무 웅장하게 올라가잖아요. 아주 높게 웅장하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화나는 거는 그렇게 많은데 제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높음 앞에서 기가 죽죠. 그럴 때 마음으로 위안을 누리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저거 1시간짜리다. 저거 1시간짜리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따로 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앞의 내용은 성도로서 이 땅에서 고난받았던 성도들의 모습을 쫙 나열하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나는 외국인이다,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왜요? 자, 14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본향, 내가 태어난 고향을 찾는 자이다. 내 본향은 이 땅이 아니다. 그럼 어딘데요? 자, 15절 읽습니다. 15절 시작. 각자 태어난 도시들이 있으니까 그게 본향이었다면 돌아가면 되는데, 왜? 그것은 내 땅이 아니고 내 본향이 아니니까, 사라질 땅들이니까, 나의 본향은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영원하지 않다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강력하게 붙들고 내가 너무나 귀해서 이거 놓으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여기는 이것이, 성경은 말해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1시간 만에 어떻게 그렇게 허망하게 없어질 수 있냐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땅은 어디입니까?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좀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는 그 가운데 생명수가 흐릅니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3절입니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선포합시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우리 한번 기도 한번 나갈까요? 여러분 정말 이 찬양 고백처럼 우리가 길이 살겠네라고 고백하는 그 땅을 한 번씩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일주일의 삶 동안, 아니 이번 10월이 다 지나가는데 그 한 달 동안 저 땅에 내가 길이 살 것인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 내가 지금 사는 이 땅은 참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보니까 사단은 아버지의 약속의 땅을 못 보게 합니다. 계속 땅에다가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서 계속 바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고 땅에 집중하게 만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바라보지도 못하게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우리가 바쁘게 살기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생각도 않고 삽니까? 여기서 바등바등하며 이 땅만 바라보고 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땅은 이 땅이 아니잖아요.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이 바벨론이 망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것만 붙들고 살았는데 사라져버리면 여러분 그때 허망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시선이 이 땅에 고정되어 버리는데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서 고정된 땅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만나를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약속하여 주신 그 땅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로마가 포도주와 음행과 사치로 무너졌습니다. 화폐가 몰락하며 무너졌습니다. 지금 우리의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술과 음행이 판을 치고 사치가 그 인생을 대변해버리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나님, 이 땅의 무너짐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그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길이 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세상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약속으로서 주시는 그 땅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성도들 그 마음에 아버지의 나라의 소망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우리 목소리만 가지고 찬양할까요? 길이 살겠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하나님, 이들의 고백을 들어주옵소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자 시켰을 때 애굽의 바로는 더욱더 노예였던 그들이 땅에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땅에 매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로 살고 싶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기업으로 주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싶은데, 날마다 세상 앞에서, 이 변하는 세상 앞에 우리가 너무나 집중하고 살아서 우리 마음에 단 한 점도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으로 선명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한 달을 살아오면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 나라를 꿈꿔보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좀 더 많은 것을 누릴까에 대해서는 끝없이 고민하고 끝없이 생각하지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약속으로 주신 그 나라는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들이 고백하였습니다. 여기서 길이 살겠다가 아니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나라에 길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귀하게 받아 주옵소서. 이 고백 위에 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의 시선을 또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는 순례자의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박제되어 버렸던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아버지의 나라로, 이 땅의 모든 마음을 빼앗겨버렸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자라나는, 또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